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르셨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하였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게 되었는데 마리아는 그때 해산할 날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머무를 곳이 아무 곳에도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서 해산하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처음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들은 바로 찾아가 고유에 누인 아기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를 방문하여 경배한 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방박사처럼 구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찾아가 경배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절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두 번째로 나타난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과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기까지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을 누가복음 1장에서는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그러니까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신체 변화를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름까지 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 끝에 S가 하나 더 붙여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을 시그마라고 합니다. 시그마 S가
이게 붙어 있어요. 시그마가. 그게 이제 우리는 S로 보이고 이것이 이제 영어로 들 때 지저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저스 그 뒤에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부르는데 이 예수님, 이 예수스는 구약에 나오는 예수아라는 유대 이름의 헬라어형입니다. 유대에서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헬라로 넘어가서 예수스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을 했어요. 그대로 음역을 한 다음에 그 주격 변화를 위해서 시그마를 뒤에 붙였어요. 이 시그마가 이제 맨 뒤에 나타나는 것을 시그마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S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그마를 뒤에 붙여가지고 예수스. 그대로 음역한 것이죠. 예수와를 음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와는 어떻게 된 것이냐? 처음에는 예호수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그러죠. 여호수아라고 그러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예호수아, 예수아. 이 말은 여호수아의 그 여호수아라는 말이 변한 거예요. 언제부터 변했느냐?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아 이렇게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신성한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그 오래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복음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아라는 말이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로 가가지고 예수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다시 번역하면서 예수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단어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그의 아들 이름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 아들의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천사가 구체적으로 말을 해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사명이 이미 그 이름에 들어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요셉에게는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요셉에게 언제 나타났냐? 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도 꿈에 말씀하셨다. 그래서 보니까 본문에 보면은 보라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에 나타났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헤롯의 음모를 요셉에게 알리고 애굽으로 도피하라고 꿈을 통해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주의 사자가 직접 꿈에 나타났을까? 긴급한 상황이었다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급했다. 사단의 역사가 극에 달한 아주 비상사태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아주 급할 때는 이 비상사태 때는 직접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도 요셉은 지금 요셉에게 나타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가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한테 오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큰일 났잖아요. 끊으면 안 되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데려와라. 사실 요셉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주 긴박한 일이고 아주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 마음에 그런 걸 품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주의 사자를 보내사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 헤로데에게 동방박사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로데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서 귀국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보면은 13절에 보게 되면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을 것이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시를 한 것이죠. 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시할 때 네 가지 그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을 했어요. 네 가지 단어로 일어나, 데리고, 피하여 거기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의미하는 단어 4개를 사용해서 주의 사자가 얘기하는 것은 아주 단호한 그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요셉이 반드시 그 말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없이 실천해야 하는데 그가 해야 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4개의 동사를 통해서 세밀하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영이 깨어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더라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요셉이 천사의 이 꿈에 나타나는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깨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꿈을 통하여 지시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순종할 만큼 요셉은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즉시 그 밤으로 출발했습니다. 헤롯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지만 아기 예수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위급한 상황을 맞아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약 120km의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이제 금방 아기를 출산했는데 그 아기를 데리고 교통도 불편하고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곳을 간다는 것은 아주 열악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안전하게 애굽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당신이 보내신 독생자를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면서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천사의 명령에 따라 문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명령대로 애굽에 들어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그렇게 그가 있던 곳에서 떠나 낯선 땅 애굽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때문입니다. 직업이 목수였던 요셉은 애굽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가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직업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가 된 것도 하나님의 큰 배려였다. 그가 왜 목수였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낯선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건 목수만한 직업이 없지요. 그리고 그는 이방인으로 애굽에 갔지만은 그곳에서 외롭게 살지를 않도록 하나님이 다 배려를 해놓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 애굽에 회당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끼리 모여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BC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년 전, 이미 그 오랜 전에 BC 169년에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애굽 북부 나일강 하류 지역 헬리오폴리스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큰 회당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자주 모여서 예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준비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여호와 이레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 애굽에 머물라고 요셉에게 명령한 것이죠. 13절에. 그리고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일 요셉이 애굽을 떠나는 것도 그의 독단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다. 천사와 지시와 명령으로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그가 돌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이제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불렀다. 호세아가 이 글을 쓸 때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구절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구약의 인용이지만 언뜻 보게 되면 그게 서로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내 아들을 불렀다는 표현이 예수님에게 적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말한 내 아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인데 마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환했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의 광경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바로에게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큰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해서 바로에게 전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전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전한 거예요. 처음에 바로를 만났을 때 그런 큰 그림의 내용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러니까 그를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 한 문장 속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왔을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그 함축되어 있어요. 결국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이 그 땅을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출애굽을 한 것, 이것을 바꾸어서 내 아들을 그 땅에서 불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그 뜻을 바꾸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장차 예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멸망에 옮겨서 구원해 내실 것을 예비하는 말씀으로 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서 나온 것, 이것에 충분한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부르신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애굽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그 부르실 때 내 장자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부르심의 사건을 잘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절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새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러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았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박사들이 왕궁으로 오지 않고 다른 길로 뒤돌아가서 알 수 없게 만든 거지. 근데 그 사이에 요셉은 아기를 데리고 얼른 애국으로 다시 도피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속았다, 헤롯이 속았다 이런 표현을 보니까
박사들은 메시아를 죽이려는 헤롯의 속셈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들은 메시아를 발견하면 헤롯에게 알려주기로 약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약조를 했어요. 모르니까. 좋은 뜻으로 알고 박사들은 약조를 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 하는 지시하심을 받고 그들이 다른 길로 자기들의 본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헤롯이 베들레헴을 포함한 사방 모든 지역의 어린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헤롯의 잔인함과 권력에 대한 집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에 방해가 되는 자들, 그것은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함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배후에는 메시아의 구속사를 좌절시키려는 사단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나 그 아이들을 죽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나 예수님을 핍박했던 빌라도나 그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밝혀주는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불쏘시개 역할만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다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왜 비가 좀 더 일찍 오지 않고 어떻게 그때부터 왔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진행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여기 헤롯이 죽인 아이들은 2살 밑에 있는 아이를 다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서 살해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학자들은 보통 20명 이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인구가 그 당시에 한 1000명 정도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1000명 되는 인구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런 걸 다 해도 20명 이하에 있을 것이다.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헤롯은 영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라고 다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이렇게 속으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님 몇 살이 됐을까? 몇 개월이나 되었을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박사들에게 알아본 시간. 박사들이 말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별이 맨 처음 나타났던 때. 별이 맨 처음 나타났던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한 2살 이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이 지금 베들레헴까지 왔잖아요. 먼 길을. 지금 어디서 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어쩌면 바빌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바빌론보다 더 먼 곳일 수도 있어요. 별이 나타난 때가. 우리가 역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헤롯이 2살 이하를 죽였다는 것을 가지고 유추해가지고 2살, 2년, 그러니까 2년 정도의, 크게 봤을 때 2년까지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동방 박사들이 왔던 거리가
한 2년 되는 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역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2년에 걸친 긴 세월 동안 올 수 있는 거리, 그게 최대한의 거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추론입니다. 가설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난 때 그것을 헤롯이 따져보고 그래 정확한 짓을 저질렀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이루어졌느니라는 18절 끝에 있습니다. 17절, 18절은 같은 문장인데 이루어졌다. 이것이 원래는 17절 맨 앞에 그 단어 배열이 틀리니까 나타나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18절 끝에 갖다 붙였습니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루어졌다. 이 이루어졌다는 그 단어는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그릇이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아직 완성될 자리를 남겨두고 있는 구약의 예언이 때가 참에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다. 그러니까 예언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때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가득 차게 한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보통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이루려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미래로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를 예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문장이니까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단순히 이 사실이, 그러니까 헤롯이 아이를 죽인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그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구약을 인용해서 이 성경 저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어떤 계획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 헤롯이 아이를 죽인 이 사건은 하나님이 개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헤롯이 저지른 악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악한 그 인간의 의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다만 하나님은 그 신적 통찰력으로 그걸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셨다. 그대로 놔두셨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이 예언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롯의 유아 살해 그리고 그 어머니의 통곡으로 성취되었다 하는 내용인 것이죠.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이제 18절에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에서 한 가지 단어가 살짝 바뀐 게 있는데,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예레미야에는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거하고 자식이 없어졌다 하는 데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식이 없다는 것은 무자식을 얘기하는 거고, 자식이 없어졌다는 것은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조금 이따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약 8km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원래 라헬의 무덤은 원래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길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거기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후에 라마 부근에 있는 셀사로 옮겨진 듯합니다. 그러니까 라마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라헬의 무덤은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후에 셀사로 옮겨졌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을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자들 조상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작은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라헬은 사촌간입니다. 사촌간이 결혼한 것이죠. 야곱은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당시 풍습에 따라 외삼촌 라반과 7년간 봉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이에 항의했고 7년을 더 봉사하겠다는 약조를 한 후에 라헬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이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자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에 라헬이 시기해서 자기의 여종 비라를 첩으로 주었고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셨습니다. 그에게 첫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에도 가장 안전한 위치에 라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는 베델에서 에브라다까지 가는 도중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길에 장사된 것입니다. 지금 그 라헬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 이것을 기록한 이 본문에 라헬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라헬이 자식이 없어져서, 예레미야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져서, 없음으로가 아니고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슬피 통곡한다는 구절이지요. 이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포로를 끌고 가는데 그 집결지가 라마였습니다. 그 라마에 집결시킨 후에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다. 이런 민족적 슬픔에 비유해서 그 땅에 묻혀있던 라헬이 자식이 없어져서 통곡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그 땅에 지금 묻혀있는데, 라마에 묻혀있는데 그 후손들을 포로로 붙잡아가는데 그 여인이 묻혀있는 그 라마 땅에서 집결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통곡한다는 것이죠. 무덤에서 통곡한다.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31장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미 과거에 있던 그 일이었는데 마태는 헤롯이 그 어린 아이들을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에 의해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유아들이 학살을 당할 때 그 어머니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렸다. 이러한 슬픔의 상황이 마치 에레미야서 31장에 있는 그 라헬의 눈물의 그 기사, 그것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라헬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후손들로 인해 슬픔과 고통이 극에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헤롯 왕에 의해 잃어버린 아들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베들레헴 부모들의 심적 고통,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라헬의 통곡이다. 라헬의 통곡이 들린다. 그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직역으로 오게 되면 라헬이 그녀의 자녀들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다. 그러니까 라헬을 상징화시킨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원래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헬의 자손이다. 라헬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라헬이 자식이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 언니 레아가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이 괴로움을, 그가 아들이 없는 이 괴로움을 에레미야서에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손들, 그 계보를 이을 후사가 끊어졌다. 아들들이 다 붙잡혀가니까 이 아들이 없게 된 이 상황, 후사가 끊어졌다. 이 상황을 빗대어서 아들이 없으므로 라헬이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슬픔을, 그 과거의 역사적인 정황을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슬픔과 눈물, 통곡으로 밤낮을 보내는 유대 여인들, 베들레헴 그곳에 사는 여인들의 모습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라헬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주신 것이죠. 라헬의 이 통곡을 위로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유아들이 학살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속의 진정한 후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여인들의 이 통곡 속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이 악행은, 헤롯이 아무리 악행을 했어도 예수님은 어쩌지 못한다는 거죠.
큰 이 그림 속에서 헤롯이나 이런 악한 자들은 그냥 불쏘시개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밝히는 그런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말하자면 가룟유다의 배반이랄지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건지셨어요. 모세라는 이름이 건졌다, 구원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그 해방을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헤롯이 임금을 다 죽이더라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요란만 떨 뿐이에요. 그냥 불살라지는 날것 같은 들풀 같은 그런 자들에 불과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것을 기쁨으로 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위대한 구속사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게 하시고 다시 애국으로 보내시고 헤롯의 공격을 피하게 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개될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인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대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모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일은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일생,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시고 자라시고 죽으시고 올라가신 이 모든 것들, 그것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 사랑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소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그 아들의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멘.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섬기는 자만 용서해 남게 될 것입니다. 주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그 아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큰 그림의 동선 속에서 언제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큰 은혜를 기념하는 축하의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영이 눈이 깨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눈과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이 요란하고 험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큰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도도한 강물처럼 끊이지 않고 흘러 그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사랑하며 사시는 귀한 우리 광주기도원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